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부르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빛 날 이게 아구리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빛 날 이게 아구리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빛 날 이게 아구리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빛 날 이게 아구리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빛 날 이게 아구리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버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당신은 사랑하는 백성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치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왕으로 세우는 정치적 절차를 하기가 상당히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사울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려두신 그 계획이 어떻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몰려오게 됩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다밈의 진침해라고 이제 1절에서 그렇게 에베스다밈입니다. 그곳에 진쳤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서 지금 블레셋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에 대항하는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갈 때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보병이 20만, 유다가 10,000명, 총 21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온 블레셋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블레셋에는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 가드 사람이고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2m 90cm, 거의 3m 정도 됩니다. 노투구, 비늘 갑옷이 놋 5,000세겔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약 57kg 되는 갑옷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 놋으로 만든 창을 또 메고 있습니다. 그의 창이 배틀채 같은 그런 창자로 이렇게 잡는 부분이 그렇고요. 창날만 600세겔입니다. 창날이요. 그것은 약 7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이 사용하던 총기가 K2라는 이제 한국에서 직접 개발된 총인데 그 총의 무게가 3.5kg 정도 됩니다. 이제 내무실에서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사격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총기를 아무 때나 만질 수는 없으니까요. 위험하니까 아무 때나 만질 수는 없고 뭐 경계 근무를 나갈 때나 혹은 사격 훈련이 있거나 등등 그럴 때만 훈련이 있을 때만 만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총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막 들어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군인이더라도 이것을 기울여서 하면 무게 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한 손으로는 그거를 들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왼쪽 손으로 앞쪽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경우에는 이 K2가 3.5kg 정도인데 그것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저 창날, 저 창 끝에 있습니다. 그것을 휘두르는 정도까지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며 자신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1대1로 이제 대결하자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용어에서는 일기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서서 뭐 과거 시대는 성문 앞에서 이렇게 장수들이 둘이 맞대결하는 걸 일기토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결하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결해서 싸워서 누가 이기든지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왠지 이스라엘이 원하던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있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강력한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서 그렇게 강력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왕을 달라고 하였지만 왕이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에서 그렇게 골리앗이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두가 놀라서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으로 장면을 전환해 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이새의 8아들들 그 형제들 중에 셋째까지는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집에 있는 중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전장의 형들을 위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가고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서를 받아오게 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수금을 타주는 자로서 그렇게 하고 베들레헴과 그 공에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 가는 것에 또 사울 왕이 또 마침 또 그곳에 전열을 갖추고 나가 있는 중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형들이 있는 전장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는 상태였고요. 형들에게 도착하여 문안하고 있을 때 23절에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3절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룻기를 볼 때도 함께 보았던 단어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힌네, behold,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그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이제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할 때 여기서는 우연히에서 힌내가 사용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연히에서 힌내가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제부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룻기의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눴지만
우연인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필연적 사건의 흐름, 중요한 전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힘내를 외치며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룻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도 그 시선과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신 우리들의 그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며 알지 못하는 걸음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1분 1초의 그 뒤의 사건들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들 인생의 그 계획 속에 순종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또 매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시며 이끄심을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